여호수아 6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9절.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그들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우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진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들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그들은 여호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들고 진에 돌아오니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리는 그날뿐이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막의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동쪽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지친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길갈에서 여리고까지는 2km 정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 머물렀을 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유월절을 지키도록 만들었고 또 여호수아 장군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했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략과 전술, 모든 방법이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하여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모양을 우리가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형태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을 불러다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걸 믿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형태, 신앙의 형태가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데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이유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성을 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고하면 소리를 외치면 성이 무너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요?
도무지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또 세상적 경험과 체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초이성적이고 초과학적인 하나님, 초경험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도,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그 과정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 범위 밖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줄지라도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영혼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부부는 그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순서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가장 먼저는 어떤 사람들이 섭니까? 부장한 자들이 서고요.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이제 제사장들이 서게 되어지고, 그 뒤에 또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이제 행진을 하고, 그 뒤에는 백성들이 따르게 되어지는 모양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행군을 하는 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순서, 배열을 딱딱딱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늘 항상 보게 되냐면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질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진리를 알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백성들이 이 행진을 할 때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러니까 이 성을 돌 동안에 아무 어떠한 사람도 못 내지 말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말하지 말라. 그것도 3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외치지 말라, 음성을 들리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언제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입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보는 입방정이라고, 입이 늘 항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변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행진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야, 이런다고 성이 무너지겠어? 이런 소리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능히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내가 말로써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주고, 내가 말로써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어주고, 내가 하나님을 말로써 어떻게 합니까? 형편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내가 믿음 없음에 대하여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믿음 없음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술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한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형편없는 분으로 전락해 버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 상황에, 내 속에 있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 완전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정탐합니다. 그런데 보는 눈이 똑같아요. 가나안 땅을 보는 눈이 똑같은데 정탐 보고가 달라요.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태에 이르도록 만드냐면 바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주의 날에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우리가 요즘에 흔히 사람들이 어떤 말을 되게 많이 사용하냐면 내가 감동받았어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을 듣고 나 감동받았어,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됐다는 것은 성령 안으로 들어가 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성령 안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근데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슨 단어냐면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늘 항상 나타나는 소리가 뭐냐면 저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 네. 그러니까 나팔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뭐가 들렸어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팔 소리와 함께 라고 하는 이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어떠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뭘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려고 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뚜껑을 열어주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확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해주시기를 원하냐면 계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성경이 계시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글자예요. 그냥 글자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문학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비평하는 사람, 비평가들이 있어요. 비평.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비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는 맞고 뭐는 틀리고 얘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구약을 연구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감동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가지고 그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눈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야. 그렇게 성경을 막 읽고 있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이 글씨를 써 넣는지에 대해서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보여져 버리는 것과 전혀 그렇지 아니한 것과는 어때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뭘로 보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막 읽어가면서 뭘 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것인가 라고만 보여줘요. 내가 그게 뭐냐면 물질과 번영이에요. 전부 성경을 그렇게만 보도록 우리 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이 나팔 소리가 드는 큰 음성으로 우리가 말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들려져서 깨우쳐지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 받았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뭐예요? 되는 거예요. 아, 눈이 열렸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헛되이 사는 자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됐어요. 성령님이 오신 거죠. 우리에게도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오심, 성령의 감동. 나를 성령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합니다. 그때 지구라고 하는 이 땅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혼돈하고 가면 깊이는 있고 그런 곳이라고요. 혼돈해요. 가면 깊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님이 운행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없을 때의 상태가 그 상태에 똑같은 상태예요. 빛이 없어요. 혼돈하고요. 무질서하고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역사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냐면 믿음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야, 너는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것이 훨씬 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있어야겠죠. 성령님은요,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함과 모든 불순종을 주님은 삭제시켜 버리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를 받은 자들은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 믿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길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여지니까요? 선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뭘 받았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여러분, 요셉도 뭐에 감동됐어요? 성령에 감동이 돼. 다윗도 성령에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됐다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고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35장 21절에도, 자, 출애굽기 35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곤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니. 네, 하나님께서요 깨우쳐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따라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뭘 받았다고요? 감동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렇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나팔 소리와 같은 무슨 음성? 큰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이어야 합니다. 아멘. 자, 나팔 소리는 바로 누구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다? 임재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고 어떻게 하고 있죠? 가고 있죠. 그리고 양각 나팔 소리, 제사장이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이 자세히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자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자기 소리를 막 하고 있으면 그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내 소리를 멈추고 그 소리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우리는 너무너무 자기 말만 해요. 내 음성이 내 속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들려지는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돼요. 계시록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악담이 들리를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도중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네? 하나님 만나죠. 예수님을 만난다고. 근데 그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바울은 어떻게 하죠? 듣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 같다고 그래요? 우리 같은 소리, 그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바울에게는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깨닫는 말로 들리면 어떻게 돼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막 혈기가 왕성해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음성이 그 귀에 들려져요. 그리고 거기서 꼬꾸라지고 변화되어지고, 바로 그 입술에서 누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그리스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똑똑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깨닫는 말로 들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 소리도 그냥 나팔소리가 아닌 정말 깨닫는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이 나팔소리처럼 분별이 없는 소리, 그냥 소리로만 들려지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음성이 내 속 귀에 쟁쟁하게 깨닫는 말로 들려지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무슨 소리가 되게 많이 들린다고 그랬죠? 나팔소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사건, 나팔사건, 대접사건 7 나팔이 불려져요. 여기서도. 그래서 그 7 나팔이 보세요. 한번 봅시다. 계시록 8장 2절. 8장 2절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다. 그리고 그 7 나팔을 막 돌기 시작하니까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역사가 일어나. 자, 그래서 11장 25절, 11장 15절. 자, 11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사시리로다. 자, 그럼 그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나라를 무슨 나라로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원래 무슨 나라죠? 세상 나라예요. 우리는 이 속에 세상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요? 세상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 세상이 뭐냐면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린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나팔소리. 나팔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변화가 돼야 돼. 나 새로워져야 돼. 나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나 이렇게 살 수 없어 하고 우리는 막 내가 믿음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막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화도한 그런 수많은 믿음 없는 이 세상의 음성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그 세상의 음성으로 살고 있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내 소리가 다 어떻게 해버리고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 속에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십니다. 애굽의 것들을 더 이상 못 먹게 만드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 입속에서 더 이상 애굽의 것들을 말하지 말아라. 그러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것을 먹여주었잖아. 네 입에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이 나오지 말고 하늘의 것만 나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집에서 부모가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만 줘요. 그죠? 부모가 얘 태어나자마자 막 쌍소리를 합니까? 예? 막 욕을 막 여러분 내가 애를 낳았어요. 사랑하는 애가 애를 낳았어요. 얘가 나오자마자 막 욕을 합니까?
욕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욕을 가르쳐 주신 부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애 학교에서 막 욕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애들은요, 집에서 부모님이 가장 아름다운 말로, 가장 좋은 말로 아이들을 막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어요. 근데 어린이집에 가보니까 부모가 막 욕을 해서 키우는 애가 있어요. 그 애가 막 밖에 나와가지고 욕을 막 해냅니다. 그랬더니 뭐래? 애가 어떻게 해요?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그 욕이 쉽게 끊어져요? 아니, 옛날에 어떤 탤런트가 그래 끌랑요? 끌랑요? 그래,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이 말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래 끌랑요? 막 그러더라고요. 또 어느 때는 뭔 말이 되게 유명했냐면 헐. 아니, 부모가 애들한테 얘기를 해도 헐. 이런 거 이래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다 뭐라고 바뀌었어요? 헐. 목사님 얘기해도 헐. 야, 제발 좀 하지 마. 해도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헐. 막 이런다고요. 얘들이. 그럼 욕 나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거 여러분, 세상의 말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를 만들어가고 자기를 세워가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세상의 것들, 그 율법적인 것들이 깨져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여기고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것이 자기를 살릴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어때요? 제대로 보지 못해서 흑암의 길을 걷고 있어. 그런데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막 믿고 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가서 허다한 사람들이 뭐라고 느껴질까? 뭐라고 생각할까요? 단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정말 헛되게 살았구나. 우리가 그거잖아요. 썩은 동아줄.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막 올라갔는데 다 올라간 줄 알았더니 툭 떨어지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했건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졌대요. 유물론을 주장해요. 실은 없대요. 그것을 전파해요. 실은 없다, 이 말을 주장해내기 위해서 진화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은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왜? 신이 없기 위해서 사람은 물질을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만약 신이 있다면 창조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이 없어지려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론이 있어야 되고 실제 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게 진화론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걸 학교에서 어렸을 때 배워요. 그리고 말해요. 여러분, 신을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인간은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죽으면 다 어디 간다고 해요? 영국을 빕니다. 전국에 가서 좋은 곳에 가시겠지요. 어리석지 않습니까?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지 캄캄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앞날이 캄캄합니까? 내가 죽음을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게 만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죠. 왜? 죽음 이후의 세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잘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8장 22절. 18장 시작.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의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니 너의 상고들은 땅 위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왕국이 미혹되었도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팔 소리로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싹 다 무너집니다. 아멘.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계속해서 들린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6장 14절. 자, 계시록 16장 14절 시작.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 역을 행하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긁어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거기 있도다. 새 영이 신부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모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이 전쟁이 선포가 됐고요. 거기에는 뭐가 부어져요? 대접이 부어져요. 그렇게 됐을 때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접을 부으셨다는 것은, 나팔을 부으셨다는 것은, 인을 뜨셨다는 것은 그게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슨 절이 있냐면 7월 달에 가을절이잖아요. 이게 무슨 날이냐? 나팔절이라고 있는 거예요. 나팔절 있어요. 이것이 신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나팔은 온 국민들을 불러 모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온 국민을 불러드린 것처럼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모으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불러질 때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각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서 그 음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보면 19장 18절. 자, 봅시다. 시작. 왕들의 고기와 장군간이, 출애굽기 19장 18절. 18절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의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정같이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렇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더라.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임재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우리 속에 들려질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여기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따라갑시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죠? 그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넘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받을 때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팔 소리는 또한 무슨 소리냐면 전쟁의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말씀을 넘겨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전쟁의 속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뭘로 싸워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요. 말씀이 없으면 못 싸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예수 믿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인천터미널에 이렇게 시골 내려오려고 앉아 있었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요, 한마디도 못한 거예요. 왜요? 말씀 지식이 있어야지 뭐라고 하지. 그런데 그것도 얼마 있다가 이제 시골 집에 있는데, 시골 집에도 여호와의 증인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여호와의 증인이 또 와가지고 막 또 떠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나마 몇 마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인천터미널에서 이 여호와 증인을 만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한 거에 대한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도 없구나 라고, 교회를 이제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대항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막 화가 막 엄청나게 났어요, 제가. 네,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네. 그리고 제가 시골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가장 먼저 들린 게 뭐냐, 기독교 서점을 했어요. 기독교 서점 들려가지고 거기서 막 책을 막 뒤져봤더니 이게 이단에 관한 책이 있고, 그럼 이단에 대한 책을 사고, 그 다음에 기독교 조직신학을 막 그런 것들 책을 사고, 막 신학생들이 시험 볼 때 나오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사갖고 집에 와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무슨 말인지 아무 못 알아듣었어요. 글씨를 읽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게 말인데 이게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어야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듣고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만드시면서 이제는 말하는 자가 되는데, 제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한 40분씩 설교를 해요. 그러면 그 40분 설교를 그냥 안 외우려고 해도 통째로 외워줘요. 설교 내용이. 그래서 친구들한테 목사님이 주일날 말했던 설교 내용을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고 그냥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속에 담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형편없는 게 뭐냐면, 저보다도 이렇게 또 늦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먼저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질문을 좀 해봤어요.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확신이 없대요.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 기도도 교회를 다녔어요. 저 에녹이 오누처럼 엄마 다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6학년짜리 아이하고 4학년짜리 아이가 걔네들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걔네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으냐? 그랬더니 6학년짜리 4학년짜리가 대답을 하는데,
모르거든. 니는 가냐? 오늘 가겠냐? 천국에? 못 가? 니네 집은 가겠지. 봐봐요. 저희 목도사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들만 나면 안 돼. 봐봐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어? 그럼 물어봐요. 오늘 하이란 데 가서 물어보세요. 의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야, 오늘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어? 고민이네. 어떤 아이들은요, 또 더 양심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교육자 때, 제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여자애 둘이 뒤에서 따라오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요. 그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 했어요. 거기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아니야? 지네들끼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아니야? 일단 하늘이 뭐라, 야, 살아계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더니,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게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돼. 뭐로 만났나요? 나팔 소리와 함께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올 때 깨달아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바뀌고, 요수아가 바뀌고, 베드로가 바뀌고, 사도 요한이 바뀔 때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그래서 뭐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본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깨달아서 봤다.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호라오 했다. 진리를 이해했다. 깨달았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서 그 음성으로 말할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말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음성을 말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속에 쌓여있는 그 초롱성 같은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 여리고가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